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경우,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아 나서는데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뿐이다.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1069절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은 569절밖에 안 됩니다. 의외로 마음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말씀이 배로 많습니다. 하기야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죄를 짓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것이 발전해서 정오가 되어지고 그 정오가 발전하면 살인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기쁘시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어떤 약 속에 특정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에게 소화제를 수면제라고 주면 그걸 먹고 곧바로 잠든다는 겁니다. 잠이 든다는 겁니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정류수를 해열제로 위장해서 주사기로 직접 주사하면 실제로 열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여인은 살충제를 먹고 자살을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살충제가 아니고요 독이 없는 다른 액체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마신 액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자기는 이 살충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담석증 수술을 받아야 할 어느 마음 약한 여인이 자기 그 배에 칼을 댄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게 여겼는데 수술 준비를 위해서 수술 뒤에 눕혀놓고 알코올로 배를 소독하는데
그것이 수술 칼인 줄 알고 거기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쇼크 사시요. 예. 소련 철도국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속에서 일하다가 문이 닫혀서 갇히게 되었는데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 냉동실 안에 벽에다가 죽음의 상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몸이 차가워온다.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차츰 몸이 얼어온다.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얼마 후에 직원 한 사람이 그 냉동차의 문을 열었을 때에 죽어 있었어. 그런데 냉동차 안에 그 냉동실이 고장나서 영상 13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오묘한 육체는 마음과 정신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이것을 이용한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언니들 우리도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사람이 무슨 마음을,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56세 때에 세상을 떠나 벌써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된 여러분 기억에서 이미 지워져 가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유명한 부유한 사람. 56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까운 수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그 잡스가 수술대에 올라서야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읽지 않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건강한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미처 읽지 못했는데 그 책이 건강한 삶이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그리고 운동보다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식과 운동은 20%밖에 안 되고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80%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면역세포의 일종인 T림프구, T세포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이 제기능을 발휘하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이 면역세포가 제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두려움,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용서, 못함,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면 이 T림프구가 변이되어져서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에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해서 몸에 염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염증이 있어서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통을 크게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쨌든 모든 질병을 발생케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그 면역세포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온통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면역을 나타내는 그 세포가 면역 기능이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공격을 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일러주고 있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잠언 25장 28절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공대의 로버트 제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마음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 입자와 동일하므로 입자로 존재할 때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파동으로 그 성질이 변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허무가 아니라 에너지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다른 물질이나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배양 중인 암세포를 배양을 하는데요. 그 배양을 하면서 이 의사가 원래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 원래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집중했는데 암세포 성장이 40%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검사를 해서 암세포다 하면은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겨서 더 속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암 판정이 받는 순간 3개월, 5개월 안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모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발견되면 즉시 급속히 진행되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게이처 교수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화, 슬픔, 불안, 공포, 정오, 미움 등과 같은 이 부정적인 정신 상태에 있을 때는 인체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데 그 물질에 매우 강력한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사의 경우 독은요, 독사의 독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독 주머니가 따로 있어서 자기 몸에는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독을 품으면 독 주머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전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생수먼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간암 진단과 함께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부검한 결과 의사의 오진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간암이 아니었다. 그런데 간암이라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면요,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이미 허준 선생님이 이미 옛날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세조 때 간행된 팔의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의론인데요. 그러니까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을 치유하는 심의, 그러니까 마음에 치료하는 의사가 1등이래요. 1등급 의사래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그룹이 성직자입니다. 목사뿐만 아니고 거기 스님도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성직자들이 평균 수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마음과 관계가 된다.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관찰하겠습니다. 마음에도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표현 쓰지요. 속이 깊다. 그 말은 마음이 깊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우물이 얕은지 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던져보면 안 돼요. 내려가는 속도,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얕은지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던져보면 압니다. 물은 돌멩이를 던져보면 알지만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말을 던져보면 압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 반응이 늦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 얕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그거는 내 마음이 얕다는 증거입니다. 깊고 풍성한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고 새 기운을 얻게 됩니다. 천번만번 밀려오는 파도는요, 바람에 의해서 나부끼지만은 저 깊은 바다 속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4m, 5m 파도가 있어도 깊은 수심 100m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가지는 신념, 얕은 물과 같아서 출렁거리면 넘쳐 흘러 요동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이 깊으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쉽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잘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힘없이 흔들리고 꺾이기도 하고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깊기만 하면 또 곤란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은 자에게는
그 넓은 바다도 작은 창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옹졸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들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넓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다 이해한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해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이 좁아져서 아직도 우리를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있는데 제발 마음을 넓혀라.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서 나가려고 하면 바울의 권면대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지평수 넓힐 생각하지 말고 마음 넓이부터 넓혀야 돼요. 우리 육신의 삶의 공간 넓혀놔봐야 마음 좁으면 그 넓은 집 소용없어요. 넓은 집에 가도 전쟁판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러나 좁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넓으면 그 집이 천국 같아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큰 교회 좋지요. 넓은 공간 필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이 넓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품고 갈 때에 큰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곡히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이미 마음 넓혔다. 너희들 다 받아들인다. 이해한다. 아직도 너희들은 왜곡되게 우리를 못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온갖 말로 야단법석인데 그러나 제발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넉넉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하더라도 옛날보다는 사실은 미지의 땅도 많이 개발해서 보다 넓어졌고 우주 공간을 마음 있게 관찰할 수 있어서 넓은 것인 사실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옛날 사람들보다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분열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저런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모든 허물들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음이 좁아야 되겠습니까?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보고 평가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은성교회 다니는 집사란다, 목사란다, 번사란다, 장로란다. 그래서 마음이 대천 한바다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인가 좁은 마음인가 깊은 마음인가 옅은 마음인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새해가 밝은 지가 이제 2주일이 지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진정으로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선은 마음이 넓어져야 산 제물로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 그러면 마음이 좁은 것, 넓은 것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파악이 됩니다. 이해력과 포용력을 통해서 마음의 넓이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다 아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걸 넓히고 좁히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면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옹졸한 생각, 경험, 완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요. 황소 같은 고집도 버려야 되고요. 조석으로 변하는 괴팍한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남을 무조건 정죄하려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라. 마음 넓은 사람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 아시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뒤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정작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고 옷자락만 베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제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이렇게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신하가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단번에 하겠습니다 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해칠 수가 없다 라고 일러줍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왜 사람들의 마음은 좁을까? 왜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잘 측정해 보십시오. 넓은 마음인지 좁은 마음, 면적이 어느 정도 될는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좁아 보이는데 자기는 넓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은 정말 고치기가 어려운 고질병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질병. 쉽게 고칠 수 없는. 우리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부부 간에도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 집안 식구 간, 친구 간, 정말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사람들 등을 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거는 결국은 마음이 좁기 때문에. 정말 싸워서는 안 되는 교회마저 난장판이 되어가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정말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그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마음이 좁기 때문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좁은 마음인지 아닌지, 넓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넓으면 어느 정도 넓어야 될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넓이를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을 때에 계산이 앞서면 좁은 마음입니다. 계산이 먼저 되어지면 좁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산이 앞서면 적은 믿음이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계산이 앞섰습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텐데요. 너희에게 먹을 거 없나? 저 아이가 사온 도시락 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요. 갖고 와봐라. 이것 가지고 누굴 줍니까, 이거? 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를 드리고 나눠줘라. 그럴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부스러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언삼십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계산이 앞서면 좁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넓이를 알려고 하면 자신의 삶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드물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다 가능한데요, 가족이든지 아니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툼이 잦으면 마음이 좁은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결국 다툴 수밖에.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싸울 일인데도 싸우지 않고 넘어간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건 별것 아닌데 저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지, 넓은 사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나의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확인이 되어야 넓히든지 좁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 넓이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넓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넓혀야 하는 좁은 마음인가?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넓혀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넓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수용되어져야 됩니다.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포용력.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듣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갈 수 있어요. 예.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럴 수 있겠지 라는 말이 나오면 넓은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야 될 말은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넓은 마음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신앙의 표준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닮아야 되잖아요.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인데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배가 고파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먹을 때에
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왜? 안식일날 밀리삭 비비는 게 추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을 변호를 해줍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3일을 굶었을 때에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얻어서 먹인 사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한다고 언급된 그 진설병을 3일 동안 굶었던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참 넓은 이해의 마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작은 죄를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의 큰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근본적인 이유가 용서 때문이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아서 살아가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 이것만은 용서 못해 하는 걸 제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희 죄 요것만은 용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용서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요, 화해케 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고발당하게 해서 지금 법정으로 가거들라 가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가끔 그러죠. 법에다가 고소해놓고 고발을 해놓고 화해해가 취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산성 문빗장 열어주지 않으면은 밖에서 열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케 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와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하나님은 무엇을 우선 여긴다는 겁니까?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가 먼저 화목하게 화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든지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있든지 하면은 우선은 화목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몸만 화가 있다고 예배가 제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생각나거들랑 그걸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거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한번 인사합시다. 화목하게 지내십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요,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마음입니다.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마음. 끝까지 보호해주시는 마음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군중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을 먹여 주시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그 영혼을 아껴 주셨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터민들, 타문화권의 사람들, 나아가서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분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품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끝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쉽게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넓은 평수의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금년에는 마음의 평수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그 마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품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갈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